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재상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김영배 목사님이랑 네, 이렇게 네, 함께 네. 찾아뵙습니다. 뜻밖의 또 이렇게 귀한 분 오셔서 예. 목사님 개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88년도에 제가 여기에 개척을 시작해서 올해 만 35년 됐습니다. 아, 예. 그럼 총신 몇 했어요? 저는 총시를 좀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86회입니다. 오, 86회인데 저 또래 목사님들은 거의 76회, 10년 늦게 했죠, 우리 동기들보다.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72회입니다. 72회. 예.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 평산교회를 예, 원래 여기 있기 전에 월평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버스 코스는 두 코스 전인데 예. 거기가 지금 이제 부산 들어갔지만 옛날에 양산인데 거기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무교회 지역. 저는 이제 부산에 점포중앙교회 오세강 목사님, 중앙베들교회 오세강 목사님. 네. 그분이 담임으로 계실 때 저는 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었죠. 신학을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이렇게 몇 번 오시면서 강전도사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도전적인 말씀하셔서 네. 처음에는 거기 이제 울평중앙교회를 개척을 했죠. 거기 5년 있다가 주인이 집을 비켜달라고 그래서 거기는 그린벨트 수원지 보호구역이라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여기 덕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신학을 늦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그 어떤 일반 직업을 가지고 이제 네, 저도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물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 당시 제가 부산에 어느 모교회 안수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갔습니다. 네. 늦은 나이지만 신학을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예. 가족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네, 가족들은 집사람하고 제 이제 아들이 지금 그 군목으로 있는데 연무대에 지금 담임으로 있습니다. 중용으로. 그래요? 예. 있고 딸은 미국에 결혼해서 워싱턴 중앙장로교 유홍년 목사님 그게 주소로 신앙생활하고. 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서울에 개척하셔서 홀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예. 아,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자, 희자, 성자 강희성 목사. 강희성 목사님. 예, 예.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얼마 같습니다. 안 되셨네. 네, 실례지만 목사님 몇 년생이세요? 저는 이제 실제 나이는 53년생이고요. 호적이 54년 그렇게 돼 있어서 적은 나이. 2025년까지 이제 제 네. 저도 이제 37년 그렇게 한 만으로 목회를 은퇴하고 이제 저는 늦게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째는 어려웠지만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사역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목회 스타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좀 섬기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우리 노인대학도 13년, 지역아동센터, 토요창의학도 이런 거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저기 비마이 브랜드 카페도 제가 거기 있다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기 이제 기아 대책이 비마이 브랜드입니다. 선교사들 파송해서 콩을 거두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페어플레이도 그래서 그걸 팔아서 우리가 남는 이익금을 선교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네. 지역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저희 교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늘 저는 불교권에 워낙 양산이 불교가 강한 지역이니까 불교권의 선교사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저는 목회밖에 몰랐고 목회 계속해 왔는데 이제 노회장을 하다 보고 좀 연륜이 교회에 또 연륜이 있다 보니까 또 노예도 섬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총회도 가게 되고 또 운영이사에 또 영남 지역에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총대가 아니라도 운영이사로 갔을 때니까 우리 노예 유명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년철 목사님, 배광식 목사님, 이성택 목사님 다 총회 일하신 분들 그분들 가서 일하도록 이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우리는 좀 그냥 노예 섬기고 서포트를 많이 하시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지나다가 뭐 결정적인 것은 이제 총회 운영이사장을 그때 이제 하게 되면서 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봤죠. 그러니까 교회 또 성도들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제자훈련 사역을 주로 하셨고 이제 세상 이웃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 사랑과 섬김 이런 사역들이 이제 주 사역의 방향이었네요. 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워낙 양산이 불교권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지역 정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때부터 뭐 여기 워낙 정서가 불교가 강한 지역이니까 교회나 기독교나 목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무시하고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불교와 다른 차별화 스님과 목사가 뭐가 다른가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 장로님이나 권사님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이 뭐가 다른가 그래서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기 힘든 그런 지역 봉사를 참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저기나 2013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상도 받고 있는데 양산시에서도 평산교회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뭔가 정말 이 지역에서도 절에 다니는 분들도 교회 노인대학이 많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좀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왔죠. 실례지만 교세가 얼마나 도심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이제 좀 코로나 이후로 조금 침체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700명 정도 주일학교 한 300명에서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그 영향이 지금 현재는 다 아직까지 뭐 많이 회복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교회 70%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 수평이동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럼 이 터를 잡으신 건 몇 년도예요? 개척하실 때 바로 이 터를 잡으신 건 아니죠? 네 번째 이렇게 옮겨서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제 2005년도에 본당을 접습당을 했죠. 2005년도. 이 땅이 지금 몇 평입니까? 상당히 큰데요. 저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 거의 한 2,000평. 깜짝 놀랐으니까 죄송한데. 저는 늘 이렇게 지방에 계신다고 울산도 남울산도의 소속이라서 뭐 그저 그만하시겠지. 2,300명 모이고 예배당하나요? 근데 와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 그럼 이 건물이 완성된 건 2005년에? 네, 2005년도에 본당. 2013년도에 이제 비전을 짓고 그렇게 했었죠. 목사님 그 지금까지 총회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섬겨오신 일들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회에서 이제 제가 해왔던 것은 운영이사야 그 당시 10년 넘게 12, 13년 이렇게 총심으로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운영이사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노예 분담금이 1년에 300만 원씩 울산 노예에서 서정배 목사 같은 노예 때 이렇게 분립됐거든요. 네. 남울산 노예. 그래서 그걸 이제 낼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에서 일체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비 부담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강 목사 뭐 좀 부담하고 종신 운영사에 가서 좀 섬겨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등 떠밀려서 300만 원 그런 게 부담돼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12~13년 운영이사로 섬기고 운영이사장으로 어려울 때죠. 이제 최근에 하는 것은 정치부장으로 올해 107회 건설운 총회장까지 섬겨서 했고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운동부 서기로 네. 섬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 생겼지만 세계 개혁주의 부흥협의회 위원장 일을 맡아서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개혁주의 신화를 갖고 있는 그런 교단과 이렇게 MOU 체결하고 저는 이제 운영이사의 복원을 좀 위해서 나름대로 좀 이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뭐 장단점은 있지 운영이사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103회, 104회 때 최대한 공청회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이사 규정을 다 바꿔놨거든요. 총장 선출하는 문제, 이사 선출하는 문제, 또 총장 선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가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했지만 아무튼 104회 때 운영이사 폐지돼서 이제 복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운영이사 복원되는 걸 재단에서도 싫어하죠. 위에 있고 교수도 싫어하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신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예에서 목사 후생을 신대원에 보내서 위탁교육한다는 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 우리 노예에서 가서 신천지에 들어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졸업 사정에도 이제 옛날에 명단 다 받아서 노예에서 해서 이사 가가지고 그러면 다 사정을 하고 했는데 안 되죠. 또 뭐 한때 뭐 좀 총회에서 결의돼서 법인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됐지만 그러나 그 당시 좀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는 1년에 뭐 5억에서 7억 정도 운영이 사업이 각 노예든 본인이 부담하던 내던 것이 지속적으로 법인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니까 전입금 들어가니까 안정적이었는데 글쎄요 재단이사나 또 어떤 뭐 30명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사학법적으로 예를 들어 3천만 원 내고 재단에서 들어라 이게 법이 허용 안 해요. 그 자체가 교육 구성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매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사기 위해 3천만 원 돈 주고 아무리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3억을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사 대비해서 얼마를 내라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일부 큰 교회에는 지방 같은 데서 어떻게 1년에 3천만 원씩 이사회를 내나요? 그건 실현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재단이사에도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재단이사를 선출하는 문제 또 이번 같이 총장을 선출하는 이런 문제도 대의기관이니까요. 총회가 강로에 파송한 이사들로 되고 기독신문이 그렇고 또 GM에서 그런 것처럼 학교도 뭐 합동 통합이나 고신 없다고 하는데 사실 고신 제가 총회장도 알고 하는데 고신이나 통합 제일 불허했던 우리 이사였어요. 전국 노예가 그렇게 원하며 대표를 보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생각이 되어지고 학교는 이제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제가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총장이 잘 선출되고 재단이사들이 이제 정관을 다시 바꿔서 우리 교단의 목사나 장로로 들어가지게 되면 뭐 안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관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관은 교육부는 절대 정관을 교육부에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신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이사 빠지게 되고 임기 되면 새로운 어떤 이사들이 교단에 들어가게 되면 3분의 2만 동의하면 정관을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꿔지면
교육부는 신고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예, 그렇죠. 목사님 뵐 때마다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기회를 이렇게 잘 세워서 목회하시고 또 종교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종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해오셨고 한데 우리 종교를 위한 더 좋은 귀한 역할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예, 그런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나이 이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종교를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제가 섬기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이제 기도로 잘 되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지켜봐야죠. 뭐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잘 섬겨오셨고 앞으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